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마리아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호칭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남유다,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홀리바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죄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며 그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특징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홀리바는 역사적인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붙드느냐에 문제가 되었던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붙들고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붙들고 혹은 또다시 이집트를 붙들었던 그런 죄 뿐만 아니라 오홀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고 그 옛날 소돔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죄를 지었던 반복성을 가지고 있었던 죄.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상식적인 상황에서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결코 돌아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집트로는 돌아가도 옆에 계시고 살아 계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패역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그에 이어서 계속해서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네가 심판할 거냐 이게 아니라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이어서 연하여서 어제 말씀에 연하여서 그들에 대한 죄를 그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연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죄의 특성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아주 영적인 예배와 관련된 죄다. 예배 관련성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절도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드렸습니다. 자, 이들은 역사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붙드느냐의 문제였죠.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무엇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도 붙들었고 자기 자신도 붙들었고 이집트도 붙들었고 바벨론도 붙들었어요. 그들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공간 속에서. 그런데 이제는 사실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저질렀는가, 그들의 죄는 무엇을 드리느냐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37절은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우상에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붙들었느냐도 문제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했느냐도 문제인데 특별히 자식을 우상에게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서 자기의 자식을 실제로 불로 태워 죽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내게 낳아준 자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낳아준 자식,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자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가지고 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그 무엇, 이것이 바로 자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기 자식을 복받기 위하여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 낳아드렸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낳았던 그 자식, 그 소중한 것들을 다른 것을 위하여서 썼다라고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1절은 또 자식을 우상에게 바친 것을 말하고 있고 41절도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자, 사절을 먼 곳에 보내서 바벨론을 얘기하겠죠. 바벨론 사절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성소 안에서 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는 상이 차려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 있는 상 위에는 떡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은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향을 아예 만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성소가 있는 동안 꺼지지 않는 향,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나타내기도 하는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받아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드렸다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내 향과 기름이 있어요.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향기를 만들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지도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향과 기름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상에게 드렸다, 바벨론을 위하여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38절입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자, 38절 뒤에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자, 그런데 이런 음행, 이런 영적인 음행,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언제 했다고 말합니까? 당일. 그 당일은 어떤 날? 내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마 하고 약속하셨던 그날,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날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난 이후에 다시 성소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짓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시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소도 말씀하시죠. 어디요? 당일에 어디를? 내 성소,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셔서 가장 소중한 그 무엇, 그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고 다른 것에 바치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향과 기름을 우상에게 바치고 다른 것에 바쳤는데, 그것을 언제? 안식일에, 그것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죄는 역사 속에서 드러난 실제적인 죄이고, 무엇을 붙드느냐에 대한 죄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의 죄로도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 서 있는 저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드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는 것의 문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하여서 내가 가지게 된 내 자식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만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고 있지 않으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우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왔고, 그 안식을 영원히 누릴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7일 중에 하루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열의 9은 내 것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의 열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9도 쓰겠습니다 라는 것이 11조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 난 11조를 바쳤으니 9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은 지켰으니 6일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일을 지킨다라는,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7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쩌면 내 안식일 당일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었고 이제 항상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혹은 그 시간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우리도 살펴봐야 하겠죠.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성이었던 올리바가 안식일 날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분개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와 다르냐? 그렇지 않겠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사절들을 불러놓고 성전에 제사장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또 어떤 감정이 어떤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성소에서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성전이라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특별히 나를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모든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변화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서 있는 곳, 나도 성소로서 거룩하지만 내가 서 있는 장소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제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은 언제나 거룩한 땅이었고 신을 벗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성속을 구별할 수 없겠죠. 강대상은 거룩하고 저 뒤에는 거룩하지 않고 교회는 거룩하고 내 삶의 현장은 거룩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성소에서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붙드느냐의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드리느냐의 문제, 영적인 예배와 관련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어제는 우리가 반복성을 보았죠. 반복성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뭔가 가르쳐 주셨어요. 소돔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오홀라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길을 걸어간 두 여인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특징이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음행하는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이제 쇠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오홀리바가 쇠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무엇인가 싫어졌다. 그가 의지하던 바벨론이 싫어졌다. 그것은 사실 은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내가 그렇게 즐겼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바벨론에 대한 허무함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쇠하여진다. 내가 쇠하여지고 혹은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쇠하여진다라는 것도 사실 은혜예요. 우리는 강성해지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쇠하여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망각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린다 하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잊지 못해서 그게 병이더라고요. 10년 전, 20년 전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해내는데 하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감정도 사그러들지 않아요. 쇠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일만 있는 존재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언제나 죄를 범하기도 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잊지 못한다. 망각이 없다. 이건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쇠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받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녀를 하나님은 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력도 떨어지게 하시고 몸도 연약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쇠하여지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한창 때를 피크를 그때를 지나 버렸고 이제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이제 무엇인가 허물어지고 있었고 내리막을 내려오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여서 음행하지 못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가 쇠하여져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 혹은 우리의 몸이 쇠하여진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진다는 것, 이것 또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생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날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4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뭐래요?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음행하는도다. 계속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이라는 단어는 참 은혜로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계속이라는 단어에 은혜를 받은 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제 스스로를 보면서도 그렇고, 계속이라는 단어는 끊어짐 없다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계속을 이렇게 제가 계속을 사전적 의미도 찾아보고 철학적 의미도 찾아봤는데, 계속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야 계속해라 이 말은 끊어짐 없이 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은 어떤 행위가 있고 잠깐 끊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이어서 하는 것을 계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역을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서 사역을 멈췄어요. 그래서 택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다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온, 계속 사역자로 서 있기로 다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하다가 어미로서, 아비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랑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서 '그만하자. 치워버리자.' 남편을 참아주던 아내가 잘 참아오다가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그 남편을 보면서 혹은 자녀를 보면서 '치우자.' 그렇게 해서 멈춰버렸다가도 또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해서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용납하고 사랑하기로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기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다가 실망하면 나중에 주님께 삐져요. 그래서 삐져서 하는 말 이제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아 주님 마음 내게 주지 마십시오." 요나처럼 그냥 뱃속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그냥 잠들어 버려야지. 그렇게 했다가도 이틀, 3 일, 4 일, 1 주일 그러다가 느껴지는 마음이 있으니 7 일이 지나고 8 일이 지나면 "예 알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끊어졌던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게요."라고 이어지는 것, 이게 계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던 그 멈춰졌던 시간들이 있지만 다시 마음을 얻어서 그것을 이어가는 것, 이걸 계속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지, 사랑해야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선을 행해야지라고 다짐하고 걸어가다가 멈춰지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다시 주여 용서하시고 하고 또다시 계속하는, 그러니까 계속이라는 단어는 참 은혜로운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계속이라는 단어가 악인들에게 그리고 죄의 연관이 되어 버리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지 못하도록 죄를 범하고 있었던 어느 순간 그 죄에 대하여서 환멸을 느끼게 되어서 싫어지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쇠하여져서 더 이상 그 죄를 저지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멈췄는데 또다시 계속 그래도 죄를 짓는, 그러니까 죄라는 것과 연결되면 계속이라는 단어는 결국 죽음을 부르는 단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부르는 단어가 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오홀리바의 죄는 내가 쇠하여진 여인을 가리켜 말한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과 피차 음행하고 있는
반복성의 문제만 가지고 있어서 배우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낱낱이 말씀하시고 이제 그 죄성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제처럼 이제 그 심판의 성격,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벌을 내리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벌의 특징들과 연하여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심판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면 정신이 깨어서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본받지 아니하게 하려고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8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그런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고 이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여인들, 그러니까 사로잡혀 와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여자들이 정신이 깨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정신이 깨어서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게 하려고. 우리는 누군가의 심판을 보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누군가의 심판을 보면서 양심이 깨고, 누군가의 심판을 보면서 이 오홀리바의 심판을 보면서 '다시는 나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 그냥 사마리아, 소돔,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실 것을, 한 번도 성경 가운데 계시한 적이 없었던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한 호칭 오홀리바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면서, 인자야 네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인자야 내가 오홀리바를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해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죄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느냐,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예배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준 자식, 내게 드려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당일에, 안식일에, 내 시간에, 내 장소에서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역사성과 영적 예배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오홀라를 통하여 소돔을 통하여서도 배우지 않는 반복성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쇠하여져도 멈추지 않는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결국 패역한 죄다.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패역한 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붙들었던 앗수르,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이집트, 그리고 새롭게 붙들었던 바벨론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은 본인이 스스로 여전히 질투하시면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의 아비로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심판, 그리고 그것을 그치게 하는 심판,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본받지 않고 다시는 그런 행동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벌과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오홀리바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그 도성이었던 올리바를 심판하셨던 그 심판의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또한 죄악된 것의 허무함과 그것에 대한 아무것도 아님, 허무성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치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우리의 행위가 그것을 본받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올리바를 심판하신 목적이 이루어져서 사로잡혀 와 있는 남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히 죄를 정의하지 말고 그 죄 속에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이 죄가 내게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코가 잘려나가고 귀가 잘려나가는 것은 음행한 자기 여인을 향한 심판이었던 아수르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질투하시면서 지금 이들을 치고 계세요.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치기 위하여서. 그들이 허무함을 느껴야지 주께 돌아올 것이고 그 행동을 그쳐야지 주께 돌아올 것이며 다시는 본받지 말아야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도 좀 깨달아가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막바지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각자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